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의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여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찬양 시입니다. 이것은 세상 애굽을 이기고 하나님께 부른 승전가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의 정체성에 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행할 때에 광야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파라오 왕은 병거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오든지 그곳에서 멸절시키든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또 모세를 향해서는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앞서서 홍해 바다 앞에 서서
손을 들었더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을 이루었고 또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고 물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파라오의 군대 역시 그 마른 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애굽의 군대들을 어지럽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을 때 바다의 힘이 풀려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그 홍해 가운데 완전히 매몰되었고 수장되어 휩쓸려 가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화로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으로도 그렇고 아주 장면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익숙한 부분입니다. 눈앞에서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고 추격해오는 군사들은 그 바다에 그대로 매몰되고 수장되는 장면. 이것을 사람이 눈앞에서 보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전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짜릿했을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옳았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셨구나.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역동적이고 흥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당시의 역동적인 기쁨과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시를 쓰고 또 노래 가사말을 기록해서 성경에 포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모세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런 감정이 들었더라 또는 문학 작품 하나를 계승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선언해가는 그 섭리를 우리도 함께 보내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분되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이 무엇이 다른가 분별해낼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나에게도 도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승리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속으로부터 고백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상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나뉘어지고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수도사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또 속세를 떠나서 공간을 분리한 곳에 지내게 되면 나는 세상을 이긴 자이고 세상과 구분된 자이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다 하더라도 애굽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 속에 붙들려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과 다른 이방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과 다르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또 승리케 하셨는가? 그분의 정체, 그분의 정체성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소유 가치와 사람을 향해 이용 가치로 대해가는 곳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세상이라고 하는 큰 기계 속에 포함된 하나의 부품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능이 다하여지고 나의 쓸모가 다하여지면
언제든지 대체되어도 전혀 아쉽지 않은 관계, 그런 사회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엄청 귀하게 대해주고 또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나를 통하여 얻어지는 소유 가치나 또 창출해낼 수 있는 이익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부품이 있으면 우리가 바꾸어 가듯이 우리 자신도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함을 통해서 더 나은 부품 중 하나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안에서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내 존재의 의미는 발견할 수 없는,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저 육체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무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또 위대함을 한 자락이라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 그것 앞에 내 자신이 어떤 기능을 갖추고 나는 어떤 노동 가치를 가질 것이냐, 여기에 모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 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냐?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분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 또 지음받은 삶의 의미,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복시켜가고 그것이 이루어져 갈 때 기뻐하시고 또 안식하시고 또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또 심판을 가할 수도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도 목적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목적을 두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을 만한 자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다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존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자이냐.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느냐? 흙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재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이 흙은 철이나 쇠처럼 단단한 재료가 아닙니다. 튼튼하고 강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때로는 유리나 보석처럼 예쁘고 고상한 재료도 아닙니다. 오히려 흙을 가만히 놓고 보면 먼지가 풀풀 날리고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이 흙에 씨를 심으면 그 속에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또 생명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재료, 이것은 흙이 유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씨를 심어주고 어떤 가치를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고 또 내 인생의 가치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약함이 있고 또 모순됨도 있고 또 연약함이 있어서 뭔가 강함과 고상함, 위대함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위치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저 세상에 마치 벽돌처럼 하나의 부품처럼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 그렇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 속으로부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를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공을 하는 사람 중에도 나무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데 무엇을 늘 찾아다니느냐 이렇게 할 때 굽어 있고 베베 꼬여 있는 못생긴 나무들만 찾아다닌다고 해요. 어쩌면 올곧고 튼튼하고 견고한 위대한 건축물을 이루고 건물을 이루는데 필요한 재료, 그러한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만하고 쓸모없다 여겨지고 또 가치가 낮다 여겨지는 그런 못생긴 나무들, 꼬여있는 나무들, 굽어있는 나무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손질을 합니다. 그러면 굽어있고 또 휘어져 있을수록 어린이들의 놀이터에는 역동성이 더 일어난다고 합니다. 변화무쌍하고 즐거움과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 이것을 표현하는 데는 너무 적합한 나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를 만드는 사람의 눈에는 버림받은 또 꼬여있는 나무들만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대함을 이루고 또 위대한 문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늘 강함과 고상함과 뭔가 기능이 필요한 인생이어야 되지 않느냐, 내 자신을 그렇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로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 속으로부터 즐거움과 생명의 변화와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쳐간 변화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 사람 가운데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분기점이고 또 구분되어져야 할 내용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도 본래 고등학교 신명학교 미션 스쿨을 진학하기 전에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또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또 제 집안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늘 집안의 제사를 이끌어 가야 할 그런 장손으로서 굉장히 길러가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제사가 있으면 할아버지는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조상님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현관문을 손바닥 한 뼘 정도 열어놓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문을 딱 열어놓고 그리고 거실에 병풍을 딱 세워놓고 향을 피우고 제사상을 차려서 조상님께 절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제사를 다 지낸 후에 이제 뭔가를 비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조상님께 이렇게 제사를 통해 빌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제사를 지켜보고 무엇을 빌고 무엇에 간절한지 이것을 늘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는 뒷마당에 개를 아주 많이 키웠는데 한 40-50마리 정도를 키웠었습니다. 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가 시작되면 참 신기하게도 개들이 엄청나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병풍을 세우고 제사만 시작되면 왜 이렇게 개가 짖을까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개는 귀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상님들이 이곳에 오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거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를 지낼 때마다 개가 짖으면 조상님들이 오셨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밤 12시에 문을 열고 기름진 음식을 차려 놓으면 개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기 때문에 흥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생각 자체가 무엇에 간절하고 무엇을 간구하며 살았던 것인가 이렇게 할 때 무언가 정성을 들이고 빌어가고 절을 하는 모든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내가 세상으로부터 위대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 알아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난 후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전혀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자체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세상의 훌륭한 부품이 되기 위함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자, 이것을 신분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거룩한 직임을 감당할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로 이전의 삶에 중요하다 여겼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게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옳다 여기는가 하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노동가치, 위대함을 이루는 세계를 살아가다가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보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 이것이 현대판 출애굽이 이루어진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을 맞이하고 그 변화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신앙의 고백, 이것이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절만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여기 조금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을 해갔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신기하고 특별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분되다, 구별되다, 특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가 보니까 그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들보다는 확연히 다르고 구분되고 탁월한 분이시더라. 그렇기에 기이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구나. 뭔가 이상한데 무엇이 이상할까? 다른 어떤 세상의 신들보다는 구분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 기이한 분이시구나라는 발견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긴 사건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표현할 때 바다와 같은 세상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세상입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모든 물들이 혼합되어져 있으나 사람은 그 바다에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바닷물을 통해서 시원함을 누린 사람이 있느냐? 오히려 말라 죽게 됩니다. 그곳에 사람이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생명을 길러낼 수 있느냐? 바닷물에 씨를 던지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고 정착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바다를 이기게 되는 것,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지켜보라 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이 있어요. 또 자기가 섬기는 나름의 신들이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보면 그 속에 세상의 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통해 내 가치를 높여가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는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무언가를 행해야 합니다. 어떤 고행을 수행해야 되고 또 정성을 들여야 되고 내 행동을 추가해서 뭔가 업을 쌓아야 내 자신이 변할 수 있구나 그렇게 여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소유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물건을 드리고 돈을 바치고 뭔가를 드려야 그 신이 나를 받아주고 내가 잘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도 하나의 소유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신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북유럽의 신화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북유럽 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내가 죽으면 천국과 같은 곳을 가게 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전쟁에 참여해서 또 공적을 쌓아야 내가 천당에 입성한다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약해서 늙어서 죽게 되면 천당을 못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고 누군가를 더 많이 죽이고 또 어떤 공적을 수행하고 이루어내야 내가 신을 통해서 천당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늘 뭔가를 섬기고 또 간구하는데 그 앞에 내가 뭔가 행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소유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연약함이 있을 때 표현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 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더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인생이 약한 지점은 어디냐?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인생, 십자가에 자기 위치를 두는 인생, 그것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더라.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기준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이기게 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가면 세상은 끊임없는 위대함을 추구합니다. 늘 사람에게 부지런한 공로와 행함과 헌신 또 기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하는 자인가 이렇게 하면 내 십자가를 내어놓고 자기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모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승리케 하신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자이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갈 때에 그 섭리를 보내간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할 때 자기 지팡이를 던지라 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의 무기라 여기고 자기의 분신이라 여겼던 그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옳다 여겼던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함이 되고 또 죄의 근원으로 발견되고 또 십자가에 매달린 인생밖에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또 이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 그것을 통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뱀이었다.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서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내 무기라 여겼던 것이 뱀이더라 하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 한번 내놓으면 사람들은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만큼 미련하고 무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던진 지팡이, 그것이 뱀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어진 과정을 보낸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를 가르고 세상을 구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서 분명히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얻어지는 신앙의 과정을 분명하게 거쳐가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 그 회복, 그 역동적인 변화, 그것이 우리 속에 있게 되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었듯이 우리의 속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승전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해간 그 신앙의 노래가 우리 속 사람이 불러야 할 노래로 알고 또 우리가 그 노래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또 세상의 신이 그저 혼재되어서 뒤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되었듯이 우리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세상의 신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만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